안녕하세요. 아우리 김희성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집에 계셔도 좀 공간에 계셔도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8월이에요.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 암울한 시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더워지고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휴가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휴가지가 없나 생각하시면서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보다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하기오스 유튜브 캠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통해서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에 5절의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읽어보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 가운데 그를 부르시면서 터를 일구고 그동안 살아오던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지금 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고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덧붙여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두고서도 사실 그저 설레이고 그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약속이겠습니까? 75년을 살아왔던 곳을 떠난다는 것, 그동안에 그만큼 익숙해져 있는 그 환경을 떠난다는 것, 자신이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떠나라고 지금 당장 내가 가라는 곳으로 떠나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갑자기 떠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멍멍이 같은 소리다 라고 하면서 조금 무시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지금 하던 것들을 정리하시고 지금 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가세요, 다른 나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집, 그리고 우리 와이프의 직장, 나의 사역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좀 난감해하고 좀 염려하고 걱정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감수할 게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저 불안할 수 있는, 염려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네 하고 지금 순종하여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 친구들과 그 정들어 있었던 그 곳에서 떠나서 그 익숙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와 함께 자신이 그간 모았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자신의 본고장으로부터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떠났다. 이것은 정말요 엄청난 결단력이에요. 어떤 미련도 기존의 터전에 안정감이 있던 그곳에 기존의 곳에 두지 않고 모든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아갔다는 정말 용기 있는 대담한 결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쉽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떠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장치는 남겨두고 어느 정도 내가 그곳에서 실패해서도 다시 돌아올 만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치를 남겨두고 떠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어떤 장치도 남겨두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명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붙었던 엘리야에게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돌아갔던 여호수아에게서나 비록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달랐어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 순종하는 마음과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며 나아감을 통하여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당장의 이런 상식적으로는 어려워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절대 순종함으로 아낌없이 전부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께 걸고 믿고 순종을 하고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때로는 그 가운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라왔는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은 조금도 그의 삶에 보이지 않던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은커녕 지금 자식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점점 초조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과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쳐있고 초조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이런 자신의 마음과 그 뜻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안해하지 마. 아브라함아, 초조해하지 마. 그 초조함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급하게 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뭔가 하려 하지 마.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약속이 내게 있어. 여전히 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 아브라함아,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려. 나를 믿어.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약속을 들어도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만하면 충분해요. 어떻게 또 기다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6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십수년을 기다리면서 충분히 지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초조해진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그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그 모습을 또 다시 한 번 더 다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요 그렇게 또 다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덧없이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 순간 99세까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란을 떠난 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결국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기다리다 지쳐서 약속을 어긴 이 아브람, 어쩌면 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이제 끝난 거일 수도 있어요. 다 무너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비추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99세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의 첫 열매를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전부를 내걸고 순종하여 따르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지쳐 흔들릴 때 잡아주시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따르던 이 아브라함을 그 노력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비록 그가 기다리지 못한 결과를 낳았어도 오랜 시간의 그 끝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성취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역시도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 역시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던 자예요.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고자 노력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만큼 그런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애쓰는 그의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의 순종의 삶과 그의 결단과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참 그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신앙적으로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역시도 넘어지고 쓰러지던 자였다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썼던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역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를 꼭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단지 늘 포기하는 쪽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역시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몸부림을 칠 줄 아는, 정말 절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쓸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부족하여 또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부어주실 계획과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내게 없어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노력하고 이 시간에 결단을 해도 내일 당장에 또 이 시간 이후에 당장에 또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결단하고 걸어가는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요, 흔들린다고 할지라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그것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다해서 쥐어짜는 그 모습을, 그 살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어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넘어져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향해 내가 나아갑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잠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명하신 것들이 지금의 나에게 놓여 있는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정말 우리 놓여 있는 상황과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환경들이 아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제가 절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걸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수록 힘든 순간이 다가올수록 아버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 보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아버지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넘어져도 일어서서 또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정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겠노라 전적으로 신뢰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각오들 주님 들으시고 계시죠. 그 각오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그렇게 주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확장시켜 나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